자, 성경 공독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발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오전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묵상을 했고 오후에는 이제 13장 말씀을 드릴 텐데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은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다 압축된 역사 해설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까지의 역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아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역사를 이제 그것은 아마도 천사 창조가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리고 천사 타락도 요한계시록 12장에 겨우 3분의 1 타락했다는 정보만 있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가 타락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28장 같은 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 루시프 천사가 생활했던 것을 잠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마 에덴 동산 이후에 천사가 타락한 것 같은 그런 정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튼 14장까지는 보다 축된 역사 해설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의 역사를 요약해서 정리해놨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에 과거도 있지만은 지금 현실로부터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의 미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 갈래는 성도들이 휴거해서 불이 습힌 열바다 가에 숨김을 받는 15장으로 가는 한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땅에 그냥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받는 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15장에서 19장으로 가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20장에서 천년왕국 거쳐가지고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은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받고 이 음녀 우리가 대체로 천주교라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음녀와 짐승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던 짐승에 가는 한 길이 있는데 18장에서 짐승이 이제 심판을 받고 나서 사실 19장에 가면 엄녀와 짐승이 맨 먼저 불과 유황을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연왕국이 지나고 나서 마귀가 또 결박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은 21장 22장 생활과세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요한계시록인데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고 나서 11장 다음에 어떤 사건이 12장에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면은 요한계시록은 힘듭니다. 이해하기 참 힘드는데, 근데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보다 압축된 역사 해설로 이렇게 마지막 나팔을 불 때까지의 과거를 얘기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13장은 11장에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15절에 불려지는데 불려질 때에 그때에 이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뭐 거의 동시 사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하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 휴거를 하고 변화를 받아서 휴거하고 불신자들의 부활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은 천년의 시차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은 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 불면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변화된 휴거하고 해서 15장 2절에 가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예표는 출애굽기 15장이고, 그리고 이제 본론이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서 부활하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못 믿어가지고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WCC의 주체가 돼가지고 종교 혼합주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라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다 하는 것이 용, 마귀, 사탄, 뱀, 귀신까지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신학교가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저도 대우신학교 4년, 총신 3년, 7년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성경 배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성경 좀 알기 전에는 좀 갈등을 많이 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교수들조차도 학생들에게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우리 합동책이나 고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진보라고 하는 통합책이나 기감이나 한신대학 그 기장이나 그런 쪽은 훨씬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진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유혹 당하지 않도록 말씀 바로 붙들고 이럴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13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어떤 짐승들이 나와요. 자, 13장 1절 봅시다. 내가 보니, 요한이 봤다는 거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열이라는 것은 대단한 권세죠. 그리고 머리가 7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지혜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짐승, 마귀, 용, 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 이렇게 보면은 뭐 가상으로 영화 같은 그런 데서나 만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머리가 7개만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머리가 7개고 뿔이 열린 그런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전에 한번 갔던 일이 있는데 앙코르와트를 들어가는 앙코르와트 이 해사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놔놨는데 다리에 들어가는 다리 위에 난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뱀인데 이게 이제 전체로 이렇게 뱀 몸을 만들어놨는데 맨 앞에 딱 다리에 들어서면은 양쪽에 머리가 7개인 뱀이 몸통은 하는데 머리가 7개. 그래서 그걸 보고 이야 참 캄보디아도 마귀 충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뿔이 7이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혁개정은 왕관이 있고 그래서 이 10뿔이 권세라는 겁니다. 권세, 권력, 힘 그러는데 그 머리들에는 참남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이유는 다른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단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는 참남죄예요. 참남죄. 그래서 참남된 하는 이제 참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했는데 개역 개정은 참남을 신성모독으로 번역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못된 소리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이 짐승은 표범과 같고 표범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곰의 발 같고 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여기 또 이제 단어 하나를 번역 안 했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이렇게 자기가 하나 더 있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이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이 짐승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10이나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범, 곰, 사자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한 군데 찾아봐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 하면은 바로 다니엘서 7장이 나와. 그래서 이제 2장과 7장이 거의 비슷하죠. 다니엘서 2장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7장은 짐승으로 비유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2장에서 우상은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이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고, 그 다음에 종아리, 무릎이야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 우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은 이제 철도 있고, 뭐, 기력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근데 7장에 가면은, 이 장에서 금 같은 바벨론, 그 다음에 은 같은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녹 같은 헬라, 그 다음에 철 같은 로마입니다. 로마. 근데 이제 7장에서는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짐승의 이름은 없고,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철 이빨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사자 같은 바벨론, 곰 같은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 녹 같은 헬라, 그리고 철 이빨을 가진 로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라를 얼마나 많이 합병을 했는지 이게 하나의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뭐 제국이라고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바벨론도 엄청나게 나라를 많이 합병했고, 페르시아는 우리가 에스더를 읽을 때 뭐 자주 봤습니다만 127도를 합한 제국이에요. 그리고 헬라는 뭐 페르시아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아마 페르시아보다도 더 넓은 땅을 하던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는 또 그보다 더 넓은 그런 제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이제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것은 열불의 권세,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여기는 이제 스테반 모레는 역시 내가 보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제 알렘본, 우리가 본 성경에는 3절은 내가 보니가 없죠. 그래서 3절 내가 보니 하고 스테반 모레는 나와 있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17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죽게 됐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로마가 망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냥 로마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지금 로마가 망하고 나서 생겨난 게 뭐예요? 그게 로마 캐토릭이에요.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천주교가 새롭게 이제, 물론 동로마, 서로마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리면서 이제 천주교가 서로마가 천주교가 됐죠. 그리고 동로마는 이 정교가 됐어요. 정교. 그래서 히랍 정교나 뭐 정교가 이제 많이 있어요, 세계에. 그런데 정교는 교리는 물론 조금 다른데 형식은 거의 천주교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서기술로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도 그들이 이렇게 강대상 앞에 촛불을 많이 켜놓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입은 옷들도 천주교 신부들 비슷하게 입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아무튼 이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래서 온 땅은 이 천주교가요, 우리 기독교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뭐 남미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이 천주교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시아도 천주교가 많이 있고, 필리핀 같은 데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가 국교가 됐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천주교를 따르는데 짐승은 그 짐승을 따르는 겁니다. 4절 용이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용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마귀가 권세를 줬기 때문에 짐승이 이제 그런 권세를 행하게 되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아니 용이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그러면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의 말을 성경하고 동등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황을 섬기고 이런 전통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 마귀를 섬기는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님들 중에도 천주교에도 개인적인 구원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몰라요. 제가 볼 때는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냥 권력이 하도 세니까 그러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사물이요 하더라. 그냥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정통 기독교 그리고 성경만 바르게 믿는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권력이 그만큼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짐승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영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지옥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 갈려있기 때문에. 자,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말이 아니고요.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큰 말과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개정은 이 큰 말을 과장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사람들이 할 때에 아주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이 바로 그런 과장된 말을 하는 겁니다. 과장된 말을 하는데 근 말과 과장된 말과 참남은 역시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된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마귀로부터 받은 짐승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말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이기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은 역시 3년 반, 정확하게 3년 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말도 잘하고 권세도 받았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이들이 항상 교회를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교회를 이기게 되고 성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42달은 3년 반이고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3년 반도 있지만은 대체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개혁개정은 비방하되 이렇게 했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온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제
하늘 장막이 아마도 우리가 영원히 가서 거할 천국이다. 이렇게 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그런 장막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 그 장막에 거하는 자는 누구요? 나중에는 우리가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천사들이 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거하니까 천사들도 회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불신자들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회방하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그리고 지식이 있을수록 또 잘못되면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비방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마 살아있는 걸로 아는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 휠체어 타고 불구된 몸인데, 이 양반이 전체 물리학자, 이론 전체 물리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우주는 신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티븐 호킹이라도 지가 하나님이 만드는 걸 봤습니까? 뭐 그런데도 이렇게 회방하고 참난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입이 지꺼니까 뭐 떠드는 거는 관계없는데, 우리가 들을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성도들이야 안 따라가겠지만은. 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권세를, 얼마나 큰 권세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 보면은 63년부터 311년까지 250년 동안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지상에는 설 수가 없어요. 있으면 다 잡혀가니까. 그래서 이제 카타콤으로, 지하 동굴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사실 이 카타콤도 그렇고, 그래 가파도키아 같은 데가 지하 땅굴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서 지하로 들어간 지하 도시에, 그게 이제 대림부유라는 그런 곳인데, 사실 높이가, 깊이를 얼마나 받느냐, 한 10층 깊이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근데 이제 거기는 이렇게 보면은 맷돌같이 둥근한 큰 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좀 파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성도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그것만 이렇게 굴려내가지고 밑굴을 박아버리면은 전혀 못 들어가.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데, 아무튼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지하로 숨어 들었다는 것은 권세 있는 로마 권력에 항복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진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로마 시대도 있었고, 요즘도 보면은 이슬람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기독교가 별 힘을 못 하잖아요. 그 워낙 이슬람이 권력을 행사하니까. 그리고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1년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한 10만 정도 된다. 물론 뭐 한참 된 통계입니다만 지금도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와 싸워서 그 권력이, 짐승이 결국 이기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자비하게
그 짐승의 세력 앞에 짓밟히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70명이요. 70몇 명이 교회를 이제 문 닫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세력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교회는 그렇게 문을 닫게 하자. 교회를 폐쇄시키자.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라. 그래서 뭐 그걸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명단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뿌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교회가 짐승의 세력에게 권력에게 짓밟힐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절 다시 읽으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근데 이제 이방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주교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남미 같은 데는 천주교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악한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농명됐다는 말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했어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짐승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해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경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내가 경배를 안 하고 인내하고 견딘다면은 나는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다가도 그냥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기독교인은 1200만 옛날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많이 보는 사람은 한 800만? 그것도 어떤 사람은 한 600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절반이 줄은 거죠. 그래서 90년도까지는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성장 추세로 갔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래서 통계를 내놨는데 보니까 1년에 한 30만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수가. 그래서 교회들도 문 닫는 교회가 많고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것은 이제 짐승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사람을 잡는다는 자기들도 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들도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사로잡히고 성도들을 칼로 죽였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언젠가는 그 칼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 여기 이제 13절 하반절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말은 왜 이렇게 요한이 썼는가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과연 인내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죠, 요한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은 우리 한국은 그래도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배신하자 뭐 법안이 발의되고 한다 해도 아직까지는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7인이 떨어지고 7 나팔이 불러지는 환란은 대단한 환란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의 권력이 그때는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박해하고 예수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을 맞이할지라도 너희들 인내할 수 있나?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2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런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 7인 떨어지는 7 나팔 불려지는 큰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럼 지금은 땅에 있는 환란이라 해봐야 그때 7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려지는 환란과는 비교도 안 된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는 세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누가?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는 거예요.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면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자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우리 성도들은 거의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입력돼가지고 환란하면 7년 대환란, 3년만 전삼, 이제 후 3년만, 전 3년만, 후 3년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7년이라는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7년이라고 기간을 둔다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감해주는 날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하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6장이나 8장, 9장에 7인이 떨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질 때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인내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다음 14장에 가도 또 성도들의 인내를 얘기를 해요.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무엇으로 인내하느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내하지만은 그때는 생명이 살 수도 있지만은 또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 순교 당한다고 패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다른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새끼 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다른 설정이 올라왔는데 새끼 양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린 양 원어는 똑같아요. 아르디온이라는. 그래서 성경의 어린 양을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말은 그냥 어린 양 똑같은데 원어로 보면은 아렌이라는 어린 양, 암노스라는 어린 양, 그리고 아로니온이라는 어린 양. 그래서 아렌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지칭할 때 어린 양, 아로니온은 십자가를 진 이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아로니온. 그리고 암노스는 제사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어린 양이라는 것이 아로니온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하면서 뒤에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그래서 새끼 양으로 구별해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원어는 어린 양으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면 앞에 표범 같은 짐승이 행하던 권세 이 권세를 이 두 번째 올라온 짐승도 행하는 겁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이 로마라고 본다면은 그 이제 나은 이후에는 아마 로마 캐토릭 천주교를 지칭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짐승에게 경배하는 하게 하는 어린 양, 새끼 양이라는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엄녀는 곧 천주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악의 삼총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의 삼위일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짐승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사탄 이렇게 악의 삼위일체라는 것인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이런 악한 것으로 우리 성도를 짓누르고 짓밟고 억누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얼마나 이적을 많이 행하는지.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는 성령의 이적을 행하는 보다 악령의 이적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적 기사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짐승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면은 구약에서 누가 하던 일이에요? 엘리야가 하던 일이에요.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데 그게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악령의 역사. 두 번째 짐승이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한다면 성도들 가운데 더 많이 쫓아갈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와, 참 대단하네. 이 정도는 알지만 성경은 모르니까. 근데 성도들은 엘리야의 이적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면 그냥 다 쫓아가겠죠. 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끊임없이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직까지는 몰라요. 우상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이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짐승이 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2장에 마른 떡다구만 수국이 있던 것들이 서로 연결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살이 입혀지고 가만히 아직 살아난 상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 우상들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짐승이 불어넣어 주니까 그러니까 또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이제 이 우상이 권세를 받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꼭 산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우상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이제 마지막 때 아마 순교자의 수가 이때 되면은 완전히 차는 것 아니냐. 그 11장에 두 정인이 마지막 순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수를 채우는데 큰 역할을 한 순교자의 수가 이때 많이 채워질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한마디 적어놓으면 이때의 순교자의 수가 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여기 또 이제 그의가 빠졌어요. 그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표시하는데 사실은 오른손 없는 사람들 그럼 면편해주면 되지 면편도 없는 사람들 들어있잖아요. 그건 별 수 없이 이마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가 한번 보니까 삼성이 지금 반도체를 접는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그럼 삼성이 반도체 접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회장이 삼성하고 손잡고 이 이제 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억하는 거랑 모든 것들을 하는데 아마 일론 머스크가 삼성에 이재용하고 손잡고 그것을 이제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해놨던 유튜브를 봤는데 아무튼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표가 없으면은요 마트 가서 물건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것을 이제 666이라고 읽지 말고 반드시 666이에요. 그래서 666은 6을 6개만, 3개만 써놓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666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666표를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별로 걱정할 게 없죠. 666표가 먼저요, 하나님의 인침표가 먼저요. 하나님의 인침표가 먼저니까 666표 안 받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13절까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고 죄를 사하주시고 성령으로 인친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이 인치는 문제 때문에 성령으로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이 먼저고 이 666인은 뒤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 먼저 받고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니 성령을 인침 받은 자들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다. 갈등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끝까지 666표 받지 않고 성령으로 먼저 인침받은 자들로서 성령을 에베소 4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근심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